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이제 지난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까지는 3계명까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4계명인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위생정신학과, 정신위생학자라고 하는 데이빗 핑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유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4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람은 일을 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인간은 이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일만 하면 안 된다. 바로 거기에는 쉼이 필요하다. 잘 놀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 서로 혼자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있고 자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될 때 정신위생학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말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4번째로 바로 그는 초월자와 교통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초월자 교통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이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들이 바로 초월자와 교통할 때 실질적으로 인간에게는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바로 이 정신위생학자의 말에 입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전해주는 말씀이 진정한 답이 있고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진리 대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보장된 삶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10계명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10계명에 다 들었는데 10계명 중에서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계명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까지는 3계명까지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눴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또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세 번째 3계명은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오마이갓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갓댐 그러지 말고요. 이런 얘기죠. 이거 얼마만큼 쉽게 여호와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오마이갓 하면서 이렇게 라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계명부터 3계명의 특징이 뭐예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진정한 인간에게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 요거만 안 하면, 요거만 하지만 않아도 인간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자유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제4계명인 말씀이 뭘까요? 그 4계명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뭘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금방 소개해드린 것처럼 10계명 안에 다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로 샤파트라는 말이죠. 우린 좀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끔마다 키우는 개 있죠. 개 중에 뭐가 있어요? 세파트 있잖아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샤파트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로 샤파트. 뭐? 세파트. 이 샤파트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중단하다, 손을 떼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안식일의 원문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미가 뭐냐 할 때 안식일의 의미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바로 무노동,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잠시 멈추라, 손을 떼라, 그런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다 그렇게 해서 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럼 왜 쉴까요? 왜 쉬고 싶을까요? 피곤하기 때문에. 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럼 여러분 피곤하시죠? 말이 거시기한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죠? 많이 피곤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쉬고 싶은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자, 일주일에 한 번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가 정해놓은 법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쉬라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전보다도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6일 만에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제7일째 되는 날은 반드시 쉬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인간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면서 보장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세상의 법에서 만든 것보다도, 회사에서 만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성경의 태초부터 인간은 쉬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쉰다는 말이 뭘까요? 이 쉰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그냥 무조건 쉬라는 말은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쉰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인 쉼과 적극적인 쉼이 있습니다. 자, 소극적인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쉼이라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쉼에는 평소와는 달리 다른 일을 함으로써 몸의 활력,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든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직업이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르잖아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내도 볼 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엿새 동안 바로 뭘 썼어요? 몸을 쓴 거예요. 그 가장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 쉽게 찾아볼 분들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택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택배하시는 분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밤 10시 이후에까지도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피곤합니까? 상당히 피곤하죠. 자, 그럴 때는 육체적으로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냥 몸에 쉬는 게 굉장히 더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에너지가 공급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쉬면서 바로 책을 읽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뜨개질을 하든지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쉼을, 정신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되면, 그런데 이 일주일 내내 몸을 쓰고 노동을 하다가 이제 주일날 딱 쉬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한참 이제 집에서 좀 쉬어서 이제 음악도 듣고 독서도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일주일 내내 택배하고 저녁 막 6일 동안 노동을 하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집에 쉬는데 아내가 여보 애들하고 등산 가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요? 왼수가 따로 없어. 여보 등산 가자. 그럼 아빠 축구 가자. 그러면 나 피곤해. 나 좀 쉬고 싶어. 그럴 때 엄마는요 아이들과 합세해가지고 그럴 줄 몰랐다느니 애들하고도 안 놀아주고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혼해.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니들끼리 가 그러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는 그렇다면 좀 쉬도록 하면서, 그래서 충분히 쉰 다음에 같이 외식을 하면서, 주일날 외식해도 상관없어요. 외식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축복의 그런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식하면서 뭘 할까요? 식사고 이제 또 근하대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커피를 마시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나누고, 오늘따라 이 목사님의 얼굴이 환한 거 보니까 바로 미숫가루 발랐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발랐어. 그런데 이렇게 서로 정신적인 그런 어떤 정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육체는 쉬고, 반대로 이제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엿새 동안 이 정신적인 노동한 사람은 뭐를 굴렸어? 뭐만 굴리고 살았어요? 머리만 굴렸어요. 머리만 굴렸나? 눈도 굴렸지.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머리만 쓰다 보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몸이 움직여져서 이제 뭐 때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또한 또 스포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땀 흘리는 축구도 할 수 있는 거. 그래 뭐야죠? 우리 교회 탁구 다이가 2개가 있는데 아무데나 설치해가지고 또 땀도 흘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평상시에 이렇게 상황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한 사람, 여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자들 이제 뜨개질 방 뭐예요? 뜨개질 방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남편 또 가끔마다 흉도 좀 보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죠. 자, 이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도 교회도 다니시지만은 교회 다니시는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를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뭐 허구한 날 교회 와서 놀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이라고 말한다면 육체적인 노동일까요? 정신적인 노동일까요? 정신적인 노동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최근에 목사님들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목사님들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하여 소비되는 데 시간에 있어서는 목사님들 70%가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0시간부터 18시간이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한 편의 설교를 원고를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문을 계속 일주일 내내 작성을 하다 보면 이 설교들이 모아지잖아요. 너 어서 들으면은 누군가 대화 중에서 소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또 설교에 또 항상 염두에 두면 녹음기에 녹음을 해놔요. 아니면 또 글을 해놔요. 요때 써먹어야지. 우리 집사람하고 이 얘기했던 내는 것들. 그리고 뭐 등등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면서 모아요.
또 때로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기본 배통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상태 속에서 자료들을 찾아요. 주석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보고, 때로는 저도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진 거예요. 내용들이 쌓여지면 이제 토요일 날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9시에 출근해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이제 10시에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저는 매일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습니다. 10시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태까지 화장실 가고 밥 먹는 것 이외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모아놨던 설교의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야죠. 본문의 말씀의 중심 정리해서 내용을 추리고 또 결국 점검하고 또 점검해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해서 집에 딱 들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밤 10시 이후에 들어가죠. 그래서 설교에 부담이 되니까, 설교에 늘 제가 30년 이상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에 많은 부담이 되니까 때로는 이 설교에 울렁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은 뭡니까? 그 잠을 못 잘 때는 의학을 참 요즘 좋더라고요. 잠이 안 올 때는 그 거시기 반 딱 잘라서 먹고 자면 그냥 가더라고요. 수면제 있죠, 수면제. 그걸 먹고 자요. 그리고 새벽 4시 30분, 주일날 오늘이죠. 주일 새벽 4시 30분에 딱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또 컴퓨터에 켜요.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또 컴퓨터를 켜고, 물론 정리를 다 했지만 또 점검하는 거예요. 또 점검에 뺄 거 빼고, 이 문구는 어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 틀린 것다, 문자 틀린 거 다 정리를 다 또 해서 이제 4시 30분부터 새벽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설교를 마무리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주일 오전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강단에 서요. 이게 저의 설교 한 편의 설교입니다. 자, 서는데 주일 일부 예배를 드렸을 때 좀 뭐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이렇게 너무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라 그러면요, 또 예배를 일부 예배 9시 예배 끝나자마자 서재실 들어가서 가만히 안 있어요. 또 컴퓨터 펴요. 또 이 잘못된 것이다, 좀 불필요하다는 것은 빼고 꼭 필요한 부분을 또 넣어야 될 때 넣어요. 또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시간들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이유가 뭘까 할 때, 저는 말에 능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 부러운 것이 바로 뭐냐면, 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설교 준비를 한 10분 해놓고 한 30시간 정도의 설교한 것처럼 쏟아내면요, 이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장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해 놓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는 말에 능하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 서게 되면 설교에 죽을 써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가끔마다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준비돼서 주일날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까지 다시 마무리 점검을 하고 이제 저장을 한다는 것이 엔터를 쳤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설교가. 그날은, 그 주일날은 은혜 받는 주일이에요. 그러면요, 머리를 뜯어요. 일단은 오마이 갓 안에, 주야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목사들은 정신적인 노동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단명한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아니요, 설교해, 설교 준비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이렇게 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계셔서 수요일 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새벽 기도도 이제 제가 이제 간이 조금 이렇게 좀 별로 좋지를 않아서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설교를 50편 해요, 50편. 몇 년 전에 46편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목사는 정신적인 노동일까요? 육체적인 노동일까요? 정신적인 노동이죠. 그래서 목사들도 뭐예요?
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한다면 목회자들도 영적인 충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탁구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축구도 좋아하고, 그리고 골프도 좋아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볼링도 잘해. 왜? 이런 것들이 풀지 않으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머리 터지죠. 그래서 얻어진 병이 바로 지병이 뭐예요? 혈압.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혈압이 있고 당뇨는 없지만은 콜레스테롤 하늘을 찔러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를 알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다못해 어느 정도 설교 원고에 쓰냐면 청춘을 지난번에 했잖아. 여기에 썼어. 이때 부를 거라. 청춘 그리고 이때 부를 거. 거기다 그 노래 그 있잖아요. 그 표시. 그래서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죽을 쓰고, 그럼에도 제가 설교하는 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부분, 이 마음을 알란가 모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쉬면서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속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이라고 해서 쉰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날, 안식일 날 주님의 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바로 일주일 동안 쉬면서 일주일 동안 노동을 했잖아. 일주일 동안 정신적인 그런 노동을 시달렸잖아요.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각자에 흩어져서 우리는 뭘 합니까? 코이노니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속에서 거기에 약간 쉼이 필요한데, 머리를 굴린 사람들은 축구를 하든지 모여서, 우리 축구부 있죠. 축구 선교회가 있어요. 축구를 하든지 탁구를 하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게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한 사람은 제가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뜨개질해서 서로 뜨개질하면서 말씀 은혜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안식일날 주님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20장 11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1절. 자, 뭐라고 말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여섯째 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쉬어도 되는 분 아니에요. 쉬어도 되는 분이고 안 쉬어도 되는 분이잖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쉬고 안 쉬고에 그건 문제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다는데 왜 쉬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통해서 바로 예배라고 하는 이 창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를 위해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바로 이 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데, 이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쉬어라. 왜? 나도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이 창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회복보다 더 큰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예배를 통해서 교제. 그러니까 내가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 쉬면서 나와 동행하자, 그 이야기를 이 교회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나와 동행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안식일의 원리를 순종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날을 좀 쉬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드리고 집에 그냥 금바로 가지 마시고요,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남선교회 이 회장님들이 그걸 주도를 해줘야죠. 그죠? 아니면 또 취미 맞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쉼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공급받고 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쉼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원리를 알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살고 우리의 마음도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명이죠. 어명. 안한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득불. 이것은 어명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노예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당신을 위함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하나님 형상된 인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같이 쉬자 하는데 그놈의 인간들은 뭐예요? 나 놀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너무 힘들게 사는데 또 어떻게 놀아요? 교회 어떻게, 나 교회 갈 시간 없어. 신경 쓰지 말아요. 간섭하지 말아요. 네? 막 그러면서 막 대들지요,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고사하고, 사람들은 서서히 바로 1년 365일 내내 몸을 혹사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주일날도 쉬지 않고 몸을 혹사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놈의 돈. 그놈의 재물에 대한 욕심, 더 벌어야 된다는 욕심, 더 누려야 된다는 욕심, 더 놀기 위한 욕심, 더 쾌락을 위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고사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들려오는 사건, 사회적인 사건들이 뭐예요? 그런 사건들이 뭡니까? 술집에서 하얀 밀가루 타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거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쾌락이라는 것과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고 우울증 걸려서 그냥 자기 목숨을 쉽게 포기하고 그냥 자기만 죽습니까? 남을 쉽게 저렇게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이는 살인 행위들이 이 사회적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는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가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배려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박쳐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리고 지식도 있어요, 다 얻었어요, 다 가질 것 같았어요,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염려가 가득합니까? 왜 근심이 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다 가졌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에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입니다. 권사의 직분입니다. 나름대로 교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총 맞은 것처럼, 구멍 뚫린 것처럼 왜 공허할까? 외로울까?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뭘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었든 성경의 대답은 딱 한마디.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몸은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누가 없어요. 나만 있고 하나님은 안 계셔요. 남아있는 것은 종교의 행위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길과 함께 걸어가는, 외롭지만 고달프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를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안에 생명을 얻어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는 이 마음 복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살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인간들은 진정한 자유와 안식은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콜링한 겁니다. 쉬어라. 그래, 주님의 날 나와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자.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시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바쁜 시간들을 우리는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짤막하게 더 드리고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세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은혜도 받고 기쁨으로 감격도 받고 감동도 받지만은 여러분이 이 안식일 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연습하느냐면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연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예배 연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훗날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발을 붙이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을까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발을 놓고 그냥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가는데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갈 연습을 계속하라. 이게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발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몸과 마음의 쉼이,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연습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고단한 인생길이, 허무한 인생길이, 힘겨운 인생길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늘의 소망과 그리고 또한 안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에 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 같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아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안식일은 일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그리고 영원히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잘 보내면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